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오늘 나올 때 무지개 그룹이 오늘 못 오신 분이 많이 계셨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들 잘 나오셨네요. 우리 이현철 어머니도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먼 곳에서 또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제가 짧게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총회 형식으로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모여야 되는데 또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싸리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제가 설교를 뒷부분에서 그냥 차라리 이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교회 총회처럼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식사하시면서 서로 소식을 나누시면 또 아이디어도 떠오를 거고 그걸 그 다음 주에 저에게 누가 전해주시면 또 모아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요.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는 제사장들의 죽음과 제사장들의 의무에 대해서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0장 순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 또 살아가는 방식 세상에서 어떤 것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지 어떤 게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지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제목으로 삼아서 레위기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 구절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 9장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10장이 넘어가면 바로 좋은 일 바로 뒤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제사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성소 안에 들어와 그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금지된 불이요. 세상의 불인데 정신이 약간 심해졌는지 이 불을 사용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 특히 내게 가까이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부딪혔을 때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되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데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주 9장을 보면 성소가 완성이 됐고 하나님이 그 올바로 세운 제사장에 의해서 첫 공식적인 제사 예배가 드렸을 때 엄청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두려움이요.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두려움,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인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예언을 했냐면 16장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본인이 죽을 거니까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세상은 기뻐할 거라 그 모습을 보고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무엇으로 변할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제자의 삶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어려움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10절 22절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부활하여 너희를 다시 만날 때는 또 천국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때는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의 삶은 영적인 삶에 슬픔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그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넘치가라게. 슬픔은 기쁨으로. 근데 기쁨은 뺏어갈 수 없는 기쁨으로. 하지만 그 기쁨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될 거라고. 이게 우리 삶에 가는 방향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그 사막에 강을 내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기쁜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뺏어갈 수가 없다고.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오히려 넘칠 거라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9장까지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제사를 드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야, 정말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정말 그 번제단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러니까 짐승이 번제단에 있는 불로 태워지는 게 아니라 첫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드렸을 때 거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단 제물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렵고 너무 기뻐서 다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10장을 보게 되면 그 기쁨이 오래가질 않아요. 이 10장을 보면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레위기 10장 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10장 1절을 보게 되면 가보겠습니다. 금지된 불인데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장남하고 차남입니다. 아론이 아들이 넷인데 첫째와 둘째가 아버지는 대제사장, 이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각기 자기의 향료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뭘 담았어요? 예, 불을 향료를 가져가서 번제단에서 불씨를 담아다가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 금향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향이 계속 피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야, 피우긴 피웠는데, 향을 피우긴 피웠는데 그 불씨를 하나님이 명령한 그 불씨가 아니라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금지된 불씨를 가져가서 그 향을 피웠습니다. 금지된이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unauthorized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정하지 않은. 근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strange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불이, 이상한 불. 그게 그렇게 불씨 쓰면 안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불씨를 썼든지 하여간 뭐가 이상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소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참 이게 뭐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이야, 어저께까지 그렇게 그냥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리더십, 그 아론의 첫째 둘째 그 장남 차남이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함에 거룩한 그 성소 안에서 그만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그 이상한 불을 사용한 그 둘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는 무서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제가 잠깐 표현한 거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제사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 그리고 복의 선언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엄청난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딱 이거.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장소가 하필이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지성소 바로 맞은편 그 향단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들의 죄가 부딪히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났어요. 그 인터넷에서 한번 제가 비슷한 뭐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고 누가 찍은 사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어쨌든 형과 장남과 차남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단에서 불씨를 향로에 담아다가 갔는데 갑자기 엄청난 불이 나오면서 애들이 순식간에 불에 삼켰다. 불에 타버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불에 삼켜서 둘이 그냥 한순간에 장남과 차남이 죽는 모습이거든요. 이 그림이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하나님을 많은 것으로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속성에 대해 표현하지만 성경은 또한 4장 24절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또한 표현할 때 자, 신명기 4장 24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삼키는 뭐지? 확 삼켜버리는 불이라고. 그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을 데려갔어요. 제사장을.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하늘과 땅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불타 녹아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지구가 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 때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불사르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부활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각할 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올바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정리해 보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적합하게 나아갈 때는, 자, 내가 플러스예요. 여기도 플러스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때 그가 올바른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분의 거룩의 힘이 전가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이 영적이 되고 싶은데 영적이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경건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영적 용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슬픔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속되고 홀리한 것이 아니라 좀 언홀리, 정말 속되고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것은 불태워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 나오신 분들 다 1번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누가 2번으로 나왔겠어요? 그렇죠? 2번인 분들 여기 안 계시겠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2번의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모르겠어요. 그 뿌리, 야 귀찮게 뭐 번제불로 하냐, 야 가스라이트 갖고 와봐, 그냥 오늘 좀 짧게 가자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 그리고 세상적인 불,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룩한 불이 나와서 그냥 삼켜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3절,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말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을 테니까는. 하나님은 자기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면 이방인들이라면 나타낼 일이 없겠죠. 죄를 져도 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거룩함에 의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제거하든지 하지 않으면 함께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들, 또 언약을 받은 모든 백성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삶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 예민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라 저도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다가 3,000명 죽었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고 예배드리다가 3,000명 죽는 모습을 아론이 보았거든요. 아론이 자기 장남과 차남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거 다 주님의 성소에서, 교회에서. 야, 그거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 거룩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자기 아들이 그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친 것에 대해서 아론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4절 보세요. 자,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자, 이게 성소잖아요, 그렇죠? 보통 나중에 레위기법을 보면 죽은 시체에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시체에 손을 댄 사람은 부정해서 공동체 안에 성소가 아니라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 위생과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이 종교법을.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은 더군다나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은 아론이 대제사장 아들이 4명인데 첫째, 둘째가 죽었으면 셋째, 넷째 제사장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사장은 자기 형들이지만 이 셋째, 넷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시체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만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 바깥에까지는 레위인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이 성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은 레위인들. 근데 천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없으니까 성소 안에서 일할 사람은 아론 네 아들인데 두 아들이 죽었으니 두 아들이 만져야 되는데 두 아들은 성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척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옷을 끌고 시체 손대지 않고 옷을 끌고 나가서 진바깥에서 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거룩의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질 수 없으므로 그들이 성소에 죽었으므로 셋째 넷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레위인들 친척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 친척들 불러다가 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거룩의 경계. 자, 이게 하나님의 이 거룩의 경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막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주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most holy,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주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막 쳐져 있고 이쪽에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요 공간, 여기 금양단 있고 여기 빵 올려놓고 기름 불 피우는 요 공간에는 아론의 네 아들 성소 이 네 아들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바깥에 요 짐승 잡고 이 큰 성전 뜰 안까지는 일반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경계까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그 바깥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만, 바깥에 짐승 잡고 그 뜰 안에는 레위인들까지가 경계거든요. 레위인들이 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일반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거룩의 경계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만이 그 경계를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잖아요. 그 경계를 모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한때는 훌륭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계를 넘어간 사람이에요. 자,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사람이 힘이 세어지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엘리베이터예요. 저절로요, 저절로. 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왕이 성전 안에 분향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높아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힘이 세지니까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제사장 비켜, 내가 직접 들어갈게.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어요. 제사장들이 외쳤어요.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이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교만하면 경고를 안 듣게 돼 있어요.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앞에 서서 향로를 들고, 아까 향로 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것을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가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아멘. 무슨 얘기하냐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백성을 정치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죠. 내가 왕이야. 내가 할게. 이거 뭐 힘드냐? 나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야. 내가 할게. 경계를 넘어갔을 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정해놓은 거룩의 경계가 있었고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었어요. 자, 6절 보세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라사가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셋째 넷째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상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상이 뭐예요? 너무 슬플 때 머리를 풀고 곡을 하고 옷을 찢는 게 유대인의 장례식인 거거든요. 하지만 너희들은 제 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희들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를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백성들에게까지 너희의 대표성 때문에 미치니 똑바로 행동하라는 게.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이들이 일반 백성들처럼 슬퍼할 수 없었냐면 아버지인 대상 아론도 아들 둘이 죽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셋째 넷째 자기 형이 죽었지만 그 슬픔을 성소 안에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조심하라고. 너희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너희의 직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떼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자, 그 슬픔은 내가 보세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집안이 그 슬픔을 표현하게 할 거라고. 온 백성이 그 슬픔을 표현하게 할 거라, 애도하게 할 거라고. 하지만 너희는 첫째,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둘째, 회막 어기 바깥으로 뛰쳐나가라 해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왜?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10년 전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짧은 문장 가운데 죽는 소리가 이렇게 많어? 아니 무서워 죽겠어요 그냥. 아 주일날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슬퍼해도 죽어, 나가도 죽어. 야 이거 어려운 직책이구만 이거.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온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뛰쳐나가면 안 되고 정말 백성들이 충분히 우리 대신하여 애도할 것을 믿고 그 성소 안에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이 위치에서 오는 책임감인 거거든요. 8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또 죽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땐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왜? 제사장은 지금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의 업무를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술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딸딸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그 향론지 이거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가 제사장이라면. 더군다나 회막 안으로 들어올 때.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을 유추해 보면 왜 1절에서 첫째와 둘째가 향로에다가 불씨를 담아 향로를 피우자마자 왜 그들이 성소에 들어올 때 죽음을 당했을까요? 번제라는 성소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불씨를 담아서 향로를 피워서 주님 앞으로 들어올 때 한 것은 그 천막 안으로 들어올 때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한 장소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올 때 팍 전기가 일어나면서 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너희 모두가 세상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은 먹어도 돼, 취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고 안 그러니.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또 좋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지만 우리가 영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이 영적 분별력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일을 집례할 때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어기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다 끝났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제사장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삶에서 어떤 것이 거룩한 것 그리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깨끗한지를 계속 분별해야 돼요. 분별. 나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 holy 어떤 게 거룩한 건지,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unclean 부정한 것인지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도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에게 물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해도 돼요 안 해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거 만져도 돼요 안 만져도 돼요? 제사장의 그 기준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unclean 부정한 것을 건드리게 되면 그 백성은 저 집 밖에서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렀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기 때문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 홀리하지 않은 걸 건드리게 되면 성소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다 11장부터 보면 이제 무엇이 속되고 부정한 것인지를 11장부터 다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경 66권에 나오면 하나님 뜻이고 이거는 심리학적인 가르침이고 이건 세상의 처세론이고 이거는 우리의 속담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어떤 게 사람의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헷갈려서 섞어버리게 되면 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삶 안에서 계속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조활동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노조는 정부랑 싸우는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좌파해도 돼요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좌파는 불법인데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이것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라는 그 영역이 불명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교회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건 할 수 있다고. 계속 그것을 분별하고 세상에 알려주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법령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제사장들에게 왜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냐면 레위기법을 그들이 계속 가르치는데 그 배움을 받는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워서 스스로 자기 삶에서 분별해서 스스로 그를 분별하고 적용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성숙되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제사장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 우리가 옛날에 했던 디체인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은 넌 날 떠나면 넌 살 수가 없어. 넌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 나를 죽는 날까지 의지해야 돼. 너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한테 항상 물어봐.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너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 끝까지 디사이플러를 의지하도록 가시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배워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내 스스로 거룩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고 아닌지를 분별하고 아닌 것은 끊을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없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제가 그 프린트물 나눠줄 텐데 교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